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다 씻었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번 올해부터 바뀐 신앙 고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국내 우리 부경교회를 비롯한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한 사람은 지난 주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 다른 한 사람은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은 영적인 삶에서 서로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디모데는 예수님의 위성이라 예수님의 주위를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도는 것 같은 그런 별칭이 붙어서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위성이라 그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소극적인 삶을 말하지요. 영적으로 예수를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요한은 반대로 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한 장에 모아놓고 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결행력이 있는 만큼 응답을 받아요. 결단하고 실행할 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처음이 없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체험이 없어.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결단한 적이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체험이 없었어. 물론 처음에는 이 우유부단했던 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모략과 이 침향을 섞은 그야말로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내렸어. 그 시체를 바르고 준비해온 세마포로 그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그 향유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요즘 무게로 말하면 32kg 정도 됩니다. 32kg. 그러니까 왕의 장례 때 사용했던 이 향품의 양이 이 정도였어요. 그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이 중심이 얼마나 귀했던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이 왕권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또 유대인의 장례법 그대로
장례 의식을 진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한마디로 전에는 숨어있던 제사인데 이제는 드러난 제사로 십자가 사건 통해서 제가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 사역 때 만났잖아요. 초기 사역 때 만났는데 그 이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는 그 내용들을 쫙, 그 장면들을, 그 사역을 쫙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는 저 할 수 없다. 결론이 뭐냐? 저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의 이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영혼의 변화와 성장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는 다 다르지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상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다른 종족보다 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야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인격으로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예원교회에 누가 나오더라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변화와 성장의 풀범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처럼 더딘 성장의 모습과는 달리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 인물이 세례요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유일한 기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나 말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춘 분이다. 2026년 한 해 예언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나는 무시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들로 멋지게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기쁨 체험입니다. 22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심의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비교가 되고 있죠. 그 사역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회개에 대한 강조와 함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고 세례 요한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 지도자로서 그 위치가 확실하게 서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이는 같은데 이 세례 요한은 사역을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이 세례요한의 이 외침에 전부 죄를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 있었던 구약과 신약의 암흑기 시대, 이것이 지나면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당시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그렇게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대단한 위치에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이 세례요한의 위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세례요한만 바라봤던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찾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뜸해져 버렸어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반대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25절 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이 유대인과 서로 그렇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쟁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크게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논쟁하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보다 지금 예수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아. 지금 사람들이 너희 선생 앞으로 가던 사람들이 다 지금 전부 다 예수인 대로 가. 그거 알고 있냐? 그래서 마음이 상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께로 갑니다. 보고를 했어요. 자, 세례 요한에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죠. 사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가슴 비수를 꽂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표현이죠. 이 사단이요,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자존심 건드렸다, 자존심 상했다, 그날로 끝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이 자존심,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세례 요한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지속적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나를 이 정도밖에 몰라? 나는 이 정도밖에 대접 안 해? 비교하는 비교시. 영적으로 봐야 하는 현장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거의 다 시험 들어붙이고 힘 빠져버려. 심지어 떠나버려. 시험 드는 거죠. 자존심 상했다는 거지요. 그 사탄에게 딱 걸려드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세례 요한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제자를 통해서 자존심 건드린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그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마누라가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 개무시를 해. 인정 안 해줘. 어디 가서 그 남자 힘쓰겠어요? 자식들에게 엄마가 팀 사역을 다 해가지고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도록 만들어놔 버렸어. 그래 아버지 권위도 없어. 우리 엄마가 최고야. 기분 좋습니까? 그 여자들이 노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정 말고 다른 동네 이야기. 가장 가까운 자기가 키운 자기 제자가 자존심 건드려요. 세례요한은 그런데요, 이런 사단의 공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27절 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인간을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의 말씀이 딱 박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높이, 하나님 높여야 높이는 거예요. 인본주의 써봐야 그 아무 소용없는 처참한 유치장이죠. 자기가 높아지려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내가 저 애보다 빨리 진급해야지, 빨리 올라가야지,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피곤합니다, 인생.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단체 계급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수단을 써서 방법을 써서 내가 한 자리 하겠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은데 교회가 높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종놈들인데. 사단이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불행하게 완전히 화평을 깨버리게 만드는 작전을 쓰고 있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이런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남은 보기 쉽죠. 근데 자기는 보기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힘들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 정도였어요.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우리를 고난온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을 본 거예요. 위치가 대단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평상시 자기 제자들에 늘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 이 작은 소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바로 이 소리 역할이다. 아멘. 소리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뭐 된 것처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소리에 불과해. 소리.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자신이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많이 따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기가 메시아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지가 그리스도라고,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한 40명 돼요. 이만희부터 해서 이 이단들이 보면 지가 메시아, 지가 그리스도, 지가 구원자처럼, 안상홍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많아요. 세례 요한도 그런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인기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하고는요, 스펙을 봐도요, 미안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노가다 대패질하던 목수를 30년 했어요. 목수입니다. 누가 봐도 목수 아들이고 목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최고의 집안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그야말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그 경건한 생활, 그야말로 이 광야 생활 중에서 그냥 점성에 가죽을 옷이 있고 그 경건 생활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훨씬 더 예수보다는 매력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배경으로 보면은요, 이 두 분의 비교가 안 돼요. 세상 배경으로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미션을 딱 붙들고 있었어요. 사람을 좀 알아주고요, 좀 칭찬하고 좀 따르면요, 변해요. 사람이 변질돼요. 교만이 들어왔어. 내가 그래도 뭔가 영향력이 있으면 변해요. 사람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이 일에 올인했습니다. 자, 29절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말씀의 참 뜻은요, 강력한 의지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는 쉬어야 될 것이다. 강력하게 말해요. 무대 중심에 서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든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복음만 드러내는 이런 인생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기뻐했어요. 그 기쁨을 당시 유대 혼인잔치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요, 낮에 찾아오는 결혼 하객들을 신랑 친구가 맞이합니다. 낮에 찾아오는 하객들은 그렇게 대접을 한다서 대접을 하고, 밤이 깊어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반가이 맞이해 주는 것도 신랑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딱 마치게 되면 친구의 역할은 그야말로 끝나버렸어요. 끝이에요. 신랑이 등장을 하면 누구도 친구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신랑 친구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신랑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신랑 보면 기뻐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이런 덜러리 기쁨을 가졌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덜러리 기쁨을 느끼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가끔 볼 수 있어요. 가끔. 섬기고 헌신하고 하면서 그 되어지는 모습 보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야, 정말 겸손한 자구나. 정말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덜러리 기쁨. 이 덜러리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만 되려 하지 말고, 스타만 되려 하지 말고, 덜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에 참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때 그걸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경지에 이르렀다 이 표현을 쓰는데 학문, 인품, 이 실력, 기술 등이 다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영적으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바로 세례요한처럼 돼야 돼요. 야, 경지에 이르렀구나. 들러리의 기쁨.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는 흥하여 했고 나는 쇠하여 하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게 하는 영적 수준이 되었어. 그 기쁨을 온전히 체험하는 영혼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부연 설명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1절 이하에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셨다. 아담의 후손 죄인된 존재로 나타나는 인간과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죄인된 인간에서는 안 되고 모든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이 그 손에 다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특별히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밝혔는데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놀라운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 영혼들은요 전부 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박사든지 뭐 재벌이든지 유명한 정치인들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요. 불쌍히 봐야 돼요. 불쌍히 느껴야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참 불쌍하다. 인생 살아봤자 100년인데 저렇게 아웅다웅 해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받으면 얼마나 비참할까. 이미 진노 속에 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증거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냥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멸망.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자, 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천국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왔다고 지금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진심으로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는지 본질적 이유를 밝혔는데 그분만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현장에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이 이 부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순간에 흑암이 쫙 물러가요. 엇빛이 쫙 임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 물러간다니까요. 빛의 사자들이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란 말은 뭐예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어두움 가는 곳마다 싹 다 물러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아멘.
어두움이, 흑암이 발붙일 틈이 없어야 돼. 결과적으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자, 지난 금요 시간에 2025년 전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교구별로 또 각 기관 부서에서 전도의 열매를 거둔 분들이 시상을 했죠. 사실 우리가 주는 이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산 것과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을 주까지 인도해 구원해 줬다. 그만큼 그 상급이 없어요. 아멘. 그럼 올해 한번 해볼래요? 한 명만 하자. 한 명만. 아멘. 한 명만 해보세요. 아이고 한 명이야 뭐 12월 달쯤 되면 한 명 하지. 요런 또 악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평소 때 늘 나는 빛의 사자다.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된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 명. 1년에 한 명. 그러면 1년에 한 명만 해도요. 여러분 10년 믿으면 제자가 10명이 여기 있어야 돼. 30년 믿으면 30명이 있어야 돼.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 예언교회가 평생 믿었는데 한 명도 없다. 정말 내가 예수 믿나? 정말 천국 지옥 믿나 내가? 믿겠지 뭐. 그런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복음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겠구나. 보여져야 돼요. 복음 받을 대상이 보여져야 돼.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보여져야 돼. 저분이 상당한 갈등 속에 고통 속에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말 갈급하구나. 보여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연극하고 있어요. 그 속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기쁨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간증하면 됩니다. 그냥 노는 입에 그냥 자연스럽게 간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정인들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짧게 끝나지요. 짧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영적 발자취는요 결코 짧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세례 요한 놀라운 축복 받았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정도로요.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쇠하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어요. 낮고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고 자는 낮아질 것이라. 자, 이 내용은요 2026년 원단 메시지와 오버랩이 되는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오랜 집중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종의 형체로 왔어요. 죄인의 형체로, 저주받은 형체로 처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줬어요. 자, 우리 삶도 이렇게 됩시다. 우리의 삶도 아웅다웅하지 말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이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신다. 높여주세요. 그걸 처음 해보세요. 저는요, 지금껏 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심지어 나는 내가 어디 뭐가 돼야 되겠다. 어디 가서 내가 강의를 해야지, 설교해야지. 단 한 번도 느낀 적 없어요. 지금도 맞아. 누가 어느 목사님 나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나 그런 소리 들으면 이야 간땡이 크네. 왜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설교 한번 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그 자리에 한번 가야지. 없어요. 한 번도. 억지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서임받은 직분밖에 없어요. 솔직히 뭐 겸손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지금 어디 가서 하는 거 싫어요. 할 수 없이 간다. 할 수 없어요. 오늘 또 오후에 경남도에서 재직 세미나 해달라서 할 수 없이 간다. 진짜로 할 수 없이 갑니다. 그 우리 부영 예운교에서 하니까, 우리 지교에서 하니까, 그 경남노회를 재직회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성경적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밝히드리면서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세우는 그런 영혼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우게 할까? 그 일에 고민하면서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사명 가지고 모든 어둠을 밝혀내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